뭐 요번 주 하고 다음 주 한 주 하면 끝나지 않을까요? 그렇게 생각하고 출애굽기 해나가리라 그렇게 봅니다. 자, 안식일이 다하여 가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미명에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왔더니 큰 지진이 나면서 주의 천사가 하늘로서 내려와 돌을 굴려서 내리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수직하던 자들이 저를 무서워하여서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어디죠? 일러 가로되 너희는 무서워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의 누우셨던 것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고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무덤을 빨리 떠나서 제자들에게 알게 하려고 다름질하였더라. 아멘. 자, 우리가 저번 주에 마태복음 28장은 주님의 부활을 선포한다 그렇게 얘기했죠. 그리고 4복음서에 다 주님의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 그러니까 부활이 없으면 기독교는 있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죠. 죽는 건 다 죄니까 누가 한 번 왔다가 한 번은 다 죽는다. 그게 뭐 특별한 얘기냐.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여일을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시고 하늘로 제자들이 보는 데서 승천하심으로 또 이와 같이 오신다 하셨던 그 말씀이 이제 증거되어지므로 기독교는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부활이다.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사망 가운데 있는 우리가 생명으로 나올 것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기독교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주님의 부활을 통해서 로마서 1장 4절을 보면, 자, 쳐서 나오세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는데 부활로서 증거한다 그렇게 얘기하고, 히브리서 2장 14절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혈육을 입고 이 땅에 왜 왔느냐? 죄 문제 해결해서 마귀의 문제 해결한다.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없애시기 위해서 죄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로서 나타나셨다 그렇게 얘기하죠. 이제 죄 문제 예수 그리스도가 가져가시고 예수가 부활하심으로 로마서 4장 25절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죽은 것도 우리를 위함이요 부활한 것도 우리를 위함이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어졌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졌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0절을 향해서 예수님이 첫 열매로 부활되심으로 우리가 그 부활의 보증이 예수님이 첫 열매 부활되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부활로서 하나님의 생명을 얻은 자인 것을 성경이 증거하고 그 은혜를 입은 자들이 마태복음 28장 19절을 통하여서 이제 나가서 제자를 삼는데 무엇으로 제자를 삼으래요? 세례라는 사건을 가지고 제자를 삼아라 그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세례에 대한 사건은 여러분에게 너무 많이 했으니까 이제 오늘은 본문에 대한 얘기를 좀 해나갑니다. 자, 그럼 부활에 대한 사건은 이미 예수님이 부활했다? 그러면 구약에 언약하셨잖아요. 예언하셨잖아요. 예수님의 실체이니까 구약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예언을 하셨다 그 얘기죠. 너무나도 많은 사건의 얘기를 하고 있지만 대표적인 것이 요나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죠. 자, 요나서 1장 12절 그가 대답하되 나를 이제 풍랑이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요나 때문에 풍랑이 일어났다 그 얘기죠. 그래서 불순종하면 죽어야 된다 그 얘기. 그래서 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지라 그렇게 얘기하죠.
죄값 지불해야 된다 그 얘기죠.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해서 잔잔하리라. 죄는 죄값 지불하면 죄 문제는 해결된다니까요. 예수님이 죄 문제 해결했다니까요. 바다 속에 있는 용들이 사단의 세계가 우리를 향해서 어떻게 할 수 없다 그 얘기를 하잖아요. 늘 그죠? 너희가 이 큰 풍랑을 만날 것인데 이것은 나의 영권인 줄 너희가 아노라 하니라. 자, 17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미 누구 준비해놨어요? 큰 물고기 준비해놨어요. 누구를 준비해요? 요나 받을 준비하고 있다 그 얘기죠. 자, 그러면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고 요나가 3일 3야 물고기를 베어서 있느니라. 이 사건을 들어서 누구를 준 거예요? 3일 3야 물고기 뱃속에 음부에 들어갔다 나오는 사건, 그 사건을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어요. 마태복음 할 때 사실 이거는 여러분에게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끄떡끄떡 하는 거 보니까 안 했는가? 못 들으셨는가? 요나를 통해서 누구 증거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증거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다 들어서 증거할 것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호세아서 6장 아마도 출애굽기 다음 주서부터는 아주 많은 사건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그려지리라 그렇게 보거든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러면 여호와께 돌아가자 그 얘기는 여호와 밖에 있었다 그 얘기죠.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이 불순종했었다 그 얘기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다, 징계하셨다 그 얘기죠. 죄값 치르셨다. 근데 주님이 뭐예요?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다. 그러면 죄 때문에 치셨다 그 얘기죠. 찢겼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 도로 낫게 하실 것이다. 그러면 그들이 죄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겠어요? 누구예요?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죄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리고 다시 우리를 살리실 것을 호세아 선지자 고멜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다. 그러니까 호세아도 엄청난 은혜가 넘치죠.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림자로. 아가서도 마찬가지죠. 술라미 같은 여인이 솔로몬이 뭐가 아쉬워서 그 술라미 같이 이렇게 시커먼 여자를 사랑하느냐 그 말입니다. 솔로몬은 누구요? 예수님을 예표로 해서 죄인을 사랑할 것을 향해서 너무너무 사랑하는 것을 아가서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 아가서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자 2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뭐예요? 이틀 후에 죽으시고 이틀 후면 어떻게 3일 날에 우리를 살리실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라.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는데 그들이 살아나는데 언제요?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주시고 3일 만에 어떻게 부활하셔서 우리를 살릴 것. 그러면 이거 다 우리 못하죠? 뭘 얘기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는 이렇게 모든 사건, 이스라엘 나라를 향해서 사건을 들어서 누구를 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창세기서부터 죄인이었던 우리가 어찌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을고 그래서 예수 보내시는데 어디서 보낸대요? 영원전서부터 보내셨고 창세기 1장 28절 창세기 3장 15절을 통해서 이민하던 우리들에게 약속하셨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어떻게 해요? 죽으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부활로서 다 연결되어지는 거죠. 생명으로서 나올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기독교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호세아를 통해서도 그렇고 요나서를 통해서도 다 누구를 증거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마태복음 16장 21절에도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사셨을 때도 당신이 죽었다가 3일 만에 어떻게 해요?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셨다. 20장 19절에도 말씀하셨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런 예언의 말씀이 구약에 예수 그리스도 오셔서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3일 만에 우리를 일으킬 것을 향해서 구약 성경은 예언을 하셨고 그분이 누구냐? 곧 예수님이다. 그분이 곧 누구냐? 그 예수가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사건으로 마태복음 28장을 향해서 생명으로 우리들에게 축복하시는 장으로 끝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이고 은혜의 종교이고 축복의 종교라는 그 얘기가 우리는 생명밖에는 은혜밖에는 나올 것이 없는 자이다. 근데 뭐가 부족이냐? 믿음이 그 믿음에 쓰지 않았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좀 하는데 오늘 공부할 거예요. 안식일이 다하여 가고 안식 후 첫날, 그러니까 토요일이 지나서 주일날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주일날 예배 드릴 때 주일을 지켜서 복을 받니 저주를 받니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살리셨다. 죄 문제, 사망의 문제 끝났다. 생명의 주인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주님이 나이가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 그 사건을 믿는 자들이 주님 감사했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살아난 그날을 기억하고 나는 예수님의 생명이 있는 겁니다. 세상을 향하여서 나의 삶을 고백하는 것이 주일 예배다, 그 얘기예요. 뭐 반찬을 토요일날 다 만들어놔나 안실라고 움직이죠. 그게 뭔 소리냐 말입니다. 그런 데가 너무너무 많단 말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어디에 감동을 받냐면 그런 데다 감동을 안 돼요. 그런데 행위에 감동받으시면 안 돼요. 예수님 안에만 은혜가 있거든요. 예수님 안에만 구원이 있으니까 예수님 하신 그 일에 은혜가 있고 생명이 있어요. 뭘 마음으로 죄나 짓지 말라. 주일날도 우리는 와서 서툴리면 그냥 신경질이 날 때가 있잖아요. 그런 우리인데 구원을 받았다, 그런 얘기예요. 뭘 뭐 토요일날 가서 미리미리 준비해다 시장 봐놔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해줄게라. 그게 터무니없는 소리 하시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럼 봐요. 안식일이 다 하여서 토요일이 지나서 가고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제 주일날 새벽이 된 거지요. 첫날이 되려는 그 미명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왔더라, 그렇게 얘기하죠. 이 얘기는 안식일이 저물고 안식 후 첫날 밝아오는 때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때 누가요? 예수님이 부활하는 사건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다시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지금 안식일 날이 지나가고 이제 주일날 새벽이 있었을 때 그 안식일은, 토요일날 안식일은 어디에 있었어요? 무덤에 있었다, 그 얘기죠. 그러면 무덤에 있었다, 그 얘기는 죄의 문제 청산하고 있다, 사망의 문제 청산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옛 안식일이 이제 지나가고 있다, 그렇게 얘기고, 안식 후 첫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날이 임할 것이다, 그 얘기죠. 그래서 오늘날도 어떤 분들이 이렇게 보면 안식일 아니요, 주일이죠. 주님의 날이다, 그 얘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까 주님의 날이고요. 이제 예수님의 부활한 날서부터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는 다 주님의 날인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주일 예배를 그렇게 드린 것은 그날을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들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잊지 않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거다, 그 얘기죠. 그래서 주일날 무슨 날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가시잖아. 그럼 껄쩍지근한 거 왜 그랬죠? 주님의 은혜가 있고 주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왠지 껄쩍지근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얘기는 뭐예요? 주님의 그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사건을 들어서 부활이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느냐, 그것을 많이 설명하고 싶겠죠. 왜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까 궁극적으로 우리들이 가져야 될 것은 부활의 생명을 가져야 되는데 이건 믿음을 통해서 가져온 거거든요. 그럼 믿음이 어떻게 오느냐? 하나님의 선물인데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믿음을 어떻게 주느냐?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로마서 10장 17절, 그렇죠? 그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를 통해서 모든 것이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지향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자, 그러면 안식일에 대한 얘기 한번 풀고 가요. 어저께 제가 잘못했어요. 자, 창세기 2장 1절 보자. 천지와 만물을 6일 동안 하시고 다 이루신 거예요. 자, 2절 보세요. 하나님이 지으시던 일이 7째 날에 이를 때에 마치셨어요, 그렇죠? 그 지으시던 일이 다음으로 7째 날에 안식하셨다. 그러면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하나님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뜻대로 다 이루시니까 하나님이 안식하셨다, 그 얘기죠.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여러분들 안식은 하나님이 원하신 은혜 안에 들어와야 안식을 얻을 수 있어요. 자, 3절 보세요. 하나님이 7째 날 상징이라 그랬죠. 완전 숫자다라 했어요. 복을 주셨어요. 그러면 7째 날 안식을 주시고 복을 주시다, 안식과 복이 연결이 되어져 있고요, 거룩과 연결이 되어져 있어요. 그죠? 그러면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그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안식하셨다, 그렇게 얘기죠. 6일 창조하시고 7일에는 안식하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들이 되어져서 안식하셨다. 근데 그날에는, 안식하는 날에는 뭐가 나와요? 복이 나오고요. 그 복이 무엇과 나온 게 되죠? 거룩과 연결이 되어졌어요. 그러면 구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림자니까 영원 전에 준비하셨던 그것을 향해서 지금 계시하고 있는 거예요. 7일 온전하게 하시는 그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그날이 곧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어떻게 해요? 거룩을 구별시키시고요, 안식하셨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창세기 때 하나님 앞에 안식을 했을 때 이 안식은 아담이 이 안식을 누렸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향해서 다 주시고 무슨 것을 통치하고 다스릴 수 있는 왕적인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이거 주셨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섬겼고 세상의 모든 것들을 자기가 왕이 돼서 다스렸다, 그 얘기죠.
그때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인해서 찬양을 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린 것, 그게 안식이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이 안식이 바뀌어요. 왜죠? 창세기 이제 3장에 와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안식이 깨어진다, 그 얘기예요. 안식이 깨어지는데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거죠. 왜? 에베소서에 보니까 예수 준비하는 거 보니까 예수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안식을 주셔야 되기 때문에, 죽으셔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안식을 주셔야 하기 때문에 구약은 그래서 허락하는 거예요. 아담이 범죄하는 거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데도 왜 안 말리냐?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십자가에 오셔서 죽으심으로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들에게 성령을 통해서 주시기 위해서 허락하신단 말입니다. 그걸 몰라서 무식해서, 아니 그래서 그렇지 않다, 그 얘기죠. 다시 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바뀌는가? 신명기 5장 15절.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너를 거기서 인도하였는데, 어디서? 애굽에서, 바로 밑에서 노역과 고역으로서 종으로서 삶을 살 때 거기서 건져냈다, 그 얘기잖아요. 그러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명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시니라. 그럼 안식일의 개념은 이제 창세기에서는 그냥 죄짓지 않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안식 가운데서 아담에게 복을 주셨거든요. 근데 이 안식을 기억하는데 이제는 어떻게 안식을 기억하래요? 다 잃어버렸어요. 근데 애굽에서 있었던 종으로서, 노예로서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져내심으로 그들에게 안식이 왔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을 기억할 때는 이제 어떻게 기억해요? 애굽에서, 바로 밑에서 종으로 신음하던 그 시대 속에서 그들을 건져냈으므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안식일을 줬으니, 그 안식일마다 누구를 기억해요? 애굽에서 출애굽시켰던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안식 지키면서 그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구약은 그림자이고 모형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애굽은 죄된 세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는 누구를 얘기해요? 세상의 임금을 얘기하니까 사단을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를 향하여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죄로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사단에게 묶인 바 되어져서 바로 밑에서 같이 우리가 노역으로 죄를 인해서 고통을 당하는 그런 인생들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양 잡아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켰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신약에 오셔서 어린 양 제물 오셔서 당신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우리의 죄된 인생을 구원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주일 안식일의 예배가 주일의 예배로 바뀐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로 축복합니다. 그거 알고 우리는 찬양을 해도, 내 마음으로 해도, 입술로 해도, 여러분의 삶으로 그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드려졌을 때 그게 정말 주님이 받으시는 예배, 내 안에 정말 하나님을 찾았을 때 그리스도의 은혜를 가지고 주님을 향하여 바라보는 은혜가 믿음의 삶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정말 신명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그 사건을 가지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그랬죠. 그러면 신약에 와서 마태복음 12장 8절, 인자는 예수 그리스도는 안식의 주인이다. 그러면 안식일의 날 가운데 예수님이 딱 들어와 있네요. 안식일이에요. 오늘이 안식일이면 안식일에 누가요? 예수님이 주인인 거예요. 안식일에 예수님이 주인인 거예요. 그러면 이 안식을, 예수님을 통해서 안식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애굽에서 종로를 했던 들이 거둬냈던 것처럼 죄된 우리의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방되어져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누려야 된다. 그것이 안식이다. 그것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자, 다시 보겠습니다. 9절 봅시다. 거기를 떠나 저희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편 손 마른 사람이 있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손 마른 사람 다 누구라는 거예요? 죄인이다. 죄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사망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 그래서 신약에 와서 있는 그런 사건들을 그렇게 푸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들에게 병이 낫는 것,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고 치료자입니다. 죄에서 해결되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거 가르쳐주고 있는 거단 말이죠. 병을 고친다, 막 이적과 그런 건 표적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증거하는 거지, 여러분 보고 기적과 이적 그런 것이 많지 않다, 그 얘기입니다. 자, 사람들이 예수를 막 고발하는 거예요. 막 예수님을 물어가려되 안식일에 이제 병 고치는 것이 옳습니까? 그렇게 묻는 거죠. 11절, 예수께서 가라되 너희 중에 어느 한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다. 근데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그때도 어떤 거는 고치고 어떤 거는 건지고 어떤 건 하지 말라, 그런 것이 다 규정이 되어져 있거든요. 근데 안식일에
뭐가요? 양 한 마리가 빠져 있으면 건지라 그랬어요. 왜? 죽을까봐. 자, 12절.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손 마른 자가 지금 고통 가운데 있는 거 아니냐? 양이 웅덩이에서 빠진 것 같은 거 아니겠느냐? 그렇게 묻는 거죠.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도다. 그 얘기죠. 13절.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저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지고 성해졌도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안식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주죠. 죄 가운데 사망 가운데 있는 자, 애굽에서 그렇게 고쳤던 것처럼 오늘 이 땅에 오셔서 죄 가운데 사망 가운데 있어서 손의 고통을 갖고 있는 자가 안식일의 주인으로 오셨으니까 예수가 이 사람의 손 마른 거 십자가에서 죄짐을 담당하고 죽으셔서 그를 구원해내심으로 회복되어질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 사건을 통해서 내가 구약의 언약하신 여호와로 언약하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이다, 그것을 증거하고 있다, 그 얘기죠. 그죠? 다시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손 마른 자를 고쳤다 그러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진 것처럼 세상에서 우리를 건진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 얘기죠. 요한복음 5장 1절서부터.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있어 예수께서 에르살렘에 올라가시니 에르살렘에 있는 양문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이 뭐예요? 5이 있고 그랬어요. 5은 무슨 숫자라 그랬어요? 유대인, 말씀의 수, 유대인의 숫자다. 유대인들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 줄 아냐? 3절. 그 안에는 많은 병자가 있었고 소경이 있었다. 혈기 마른 자들이 물의 동함을 기다리고 있더라. 그러면 유대인들이 이렇게 해서 38년 고생했던 사람이 고쳐지는 사건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 사건은 뭐라고 얘기하고요? 유대인들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 오기 전까지는 옛 언약 안에 있기 때문에 다 이런 자들인 거예요. 유대인들이 영적으로, 육적으로 병자요, 소경이야, 걷지 못한 자, 혈기 마른 자요, 막 귀신에 들린 자요. 그런 사건을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예요? 메시아다, 구원자다, 회복자이다. 자, 이 얘기는 뭐예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죄 가운데 애굽에서 사는 것처럼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 그 얘기죠.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애굽에서 건지심으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그랬는데 그 안식일은 곧 누구예요? 안식일은 예수 그리스도이다. 안식일의 주인에 누가 딱 있어요? 예수가 있다. 예수가 있으므로 안식을 주실 것이다. 어떻게 안식 주는 거죠? 죄의 문제 처리하시고, 그죠? 사망의 문제 처리하시고 부활로서 생명으로 나타나니까 너네들보다 생명의 문제 나타나야 된다. 그래서 그들을 고치시고 그들을 살리시는 것이 뭐예요? 예수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태복음 12장 8절에 보면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 오늘 안식이네. 그럼 예수가 딱 있네. 그래서 안식일날, 주일날 여러분들이 오셔서 이제 주일로 뵙겠을까? 주일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생명이 오늘 나에게 충만해서 내가 주님의 선한 뜻을 이뤄가는 생애를 살아가고 싶습니다. 그 고백해야죠. 믿음 많아져가지고 안식일을 주셔서 복을 또 넘치게 주세요, 이런 것이 아니라 그 은혜하심이, 은총하심이 있어서 내 주어진 생애 동안 이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뤄갈 수 있는 그 은혜 가운데 있게 하시옵소서. 그 믿음의 소망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 그 얘기죠. 그죠? 왜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막 걱정하니까 들에 들고 가봐라, 날라다니는 새 봐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염려하지 말라, 그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렇죠? 다시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구약의 안식일이 누구로 와요?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림자로 모형으로 온다. 구약의 안식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지향하고 있더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또 한 번 할게요. 레위기 23장 14. 조금 자꾸 들으면 돼요. 그러니까 붙어만 있으시면 돼. 여러분 예배 드리는데 찾아오셔서 말씀 공부하는데 오시기만 하면 어느 날 성경이 열어진단 말입니다. 다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첫 거둘 때 위선, 처음으로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 첫 것은 어디에다 갖다 드린다? 하나님 앞에 바쳐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장 다니면 첫냄을 하나님 앞에 갖다 드렸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거 속았다, 그 얘기예요. 첫열매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어쨌든 하나님 사랑해서 드렸으니까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은혜하심이 분명히 있는데 다 누구 준 거예요? 예수님 준 거예요. 근데 그걸 또 목사님들이 간증을 자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대 심리 가지고 어떻게 해요? 먹고 살 것도 없어 죽겠는데 누구한테? 그러니까 그 믿음이 얼마나 대단하냐. 이제는 은혜 안에서 주님을 사랑한 거예요. 사랑 안에서 봐요. 첫 것 누구에다 갖다 드려요? 하나님 앞에 갖다 드려요. 여러분 이제 많이 아니까 다 누구 얘기하는지 알겠죠? 11절 보세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서 그 단을 받아요. 그래서 여호와 앞에서 이렇게 흔든다 그러면 우리의 가슴을 흔들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안식일 이튿날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안식일은 토요일이죠. 토요일이고 그 다음날이 이튿날이니까 주일이죠. 주일날 뭐 드린가요? 10절 보세요. 10절 쳐보세요. 뭐예요? 곡물의 첫 것을 하나님 앞에, 이튿날 다음에 곡물의 첫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수학의 첫 열매 안식일 다음 날 드리라, 그것이 요제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는 농사를 지을 수가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언약하신 것이 어디죠? 가나안 땅이에요. 그래서 가나안 땅 분명히 준다. 내가 분명히 언약하셨으니까 여호와를 이룰 건데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면 너네들은 거기서 농사 지을 거 아니냐. 그럼 그거 누가 주신 거냐? 하나님께서 주셨다. 그러니까 첫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첫 단을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첫 이삭은 구약 성경의 모든 표적적인 사건은 누구 증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증거한다. 그러면 첫 이삭은 누구예요? 그 다음날 3일날 하나님 앞에 드리라, 그 얘기죠. 그 누구를 증거할까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20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잠자드는 자의 첫 열매가 어떻게 되셨도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리스도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가지고 첫 열매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아담 이래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분은 예수님 한 분뿐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모든 인류의 부활의 첫 열매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하나님께 드려진 최초의 열매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이다. 그러면 곡식 한 단을 가지고 요제로 드리라, 그렇게 얘기했죠. 이 곡식 한 단 첫 열매는 곧 누구를 증거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튿날 하나님 앞에 드려서 죽으셨다가 이튿날 3일날에 하나님 앞에 드려짐으로 말미암아 오늘 첫 열매가 되는 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자의 첫 열매가 되어질 것을 향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 얘기예요. 월급 가다가 바쳐서 11조 되기도 어려운데 막 첫 열매 갖다 공코도 이제는 드릴 것도 없다, 그 얘기예요. 예수님이 연해 주셨구나, 예수님이 주신 것이구나, 이 직장도 내 삶의 터전도 주님이 주셨구나, 그거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나는 그리스도 앞에 속한 자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신 나는 하나님의 열매입니다, 그것을 드러내는 것이 뭐예요? 11조. 그러니까 우리가 복받니 안 받니보다 더 대단하고 중요한 것은 뭐예요?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이 11조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보겠어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이지만 곡식단에는 뭐예요? 곡식 하나만을 드린 것이 아니라 곡식의 한 단을 드렸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이 한 단을 드렸다 얘기는 많은 열매를 예수님이 많은 사람과 같이 하나님 앞에 드려질 것을 향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 얘기죠. 그러면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부활에 동참되어져서 예수님의 죽음이 내 죽음이고 예수님의 부활이 내 부활이어서 내가 예수님 앞에 같이 동참되어질 것을 첫 단 많은 곡식과 드려질 것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계시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저번 주에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시고 부활하셨을 때 예루살렘의 많은 의인들이 무덤이 열렸던 사건, 그래서 성전에 들어갔던 사건, 부활에 대한 것을 우리들에게 충분히 증거했다, 그 얘기입니다. 자, 요한복음 12장 24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래서 한 알로 누가 오셨죠? 예수 그리스도가 온 거예요.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어서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 얘기죠. 그러면 한 알의 미나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온 인류의 죄값 지불하셨다, 희생하신 후에 부활한 다음에 많은 열매,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같이 죽고 예수님이 부활하신데 부활에 동참되어져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것은 당연하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성경은 다 그거 증거한다 그랬어요. 딴 데로 가면 그건 여러분을 미혹시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의기양양 으쌰으쌰 해가지고 막 있는 거 없는 거 갖다 다 바치게 하기, 그런단 말입니다. 자, 에베소서 2장 이렇게 얘기하면 그런단 말, 꼴값 떨고 있네, 지만 잘났나 이른단 말, 난 무섭단 말입니다. 자, 에베소서 2장 5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어요.
죄에 대해서 죽었은가? 죽었죠. 함께 살아났다? 살아나 부활했다. 근데 어떻게 함께 살리셨다 그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은혜는 구원을 거저 주시는 거다 그 얘기예요. 6절 또 함께 일으키셔 버렸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올라가 버리게 하셨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다시 봅니다. 7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불쌍하게 여기셨어요. 어디에서요? 영원 전서부터. 자,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를 향하여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다. 9절 행위에서 난 것 아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로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우리는 주와 함께 곡식단이 되어져서 믿음으로 어디에 동참했어요? 부활에 동참한 것이다. 그것을 출애굽기를 내기를 통해서 증거했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안식일 정리했죠. 창세기에서 안식일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십계명 출애굽기를 통해서 20장에 나와요. 근데 그것이 신명기를 통해서 재해석을 해서 애굽에서 우리를 구원할 것을 향해서 다 그림자이고 예표이다.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가 안식일의 주인으로서 안식이 뭐냐? 애굽에서 건졌던 것처럼 우리 고친다, 건진다, 구원한다 그것을 풀어내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제 마태복음 28장 2절부터 해나갑시다. 이제 큰 지진이 난 거예요. 주의 천사가 하늘로서 내려와 돌을 내고 그 위에 앉았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일요일 새벽 주의 천사들을 인해서 돌로 인봉한 무덤이 열렸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무덤에 돌을 굴려낸 것 부활을 위해서. 아니 예수님이 죽었다가 돌이 있어서 못 나간다 그래서 돌을 돌려낸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분이 무슨 하나님이시에요. 말씀 한마디를 가지고 천지를 창조했잖아요.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이신 것을 이적과 기적을 드러냈단 말입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천사들이 돌을 돌려서 예수님이 그때에서 살고 있나 그것이 아니라 무덤에 돌을 굴려낸 것은 부활을 위한 것이 아니고 무덤에 찾아온 두 여인에게 부활하신 사실을 빈 무덤을 확인시켜 주시기 위해서 천사들을 통해서 돌을 굴렸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 부활의 몸은 어떻게 해요? 문이 있든지 말든지 뿅뿅뿅뿅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렇죠? 얼마든지 예수님은 돌 아니야 뭐가 있더라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시공간을 초월해서 나오실 수 있는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왜 천사가 돌을 굴렸냐? 이 여인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지금 돌을 굴린 것을 얘기하는 거지, 하나님 예수님이 뭐 능력이 부족해서 돌 굴리기를 기다렸다 그런 건 아니다 그 얘기죠.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은 옛 언약 율법의 시대에 지나간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 새로운 시대, 새 언약 신약의 시대를 이뤄갈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왜 새로운 시대를 맞이해야 되냐? 택한 백성의 죄악을 속하여서 죽으시고 이제는 우리를 의롭게 하셔서 우리에게 생명으로 부활로 나타나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부활을 증거하고 있다 그럽니다. 근데 특별히 큰 지진이 일어났도다 그래. 왜 지진이 일어나? 사망의 권세 깨트린다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예수님의 영광과 권능을 드러내는 징표이다. 그러면 사망은 도대체 누가 붙잡고 있느냐? 뭐 잘하시니까 고린도전서 15장 56절 사망이 쏘는 것은 죄인데 죄의 권능은 율법이다. 자, 거꾸로 해봐요.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죽는 자다, 심판 가운데 있는 자다, 사망 가운데 있는 자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죄의 문제, 사망의 문제, 율법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57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셨어요. 어떻게 이김을 주셨죠? 내어줌이 되시고 부활하셔서 의롭다 하심을 로마서 4장 25절을 통해서 그분이 죽으심은 우리의 죽으심이에요. 그분이 부활하신 우리를 의롭다 하심으로 그것이 뭐예요? 예수님이 이기심이에요. 예수님이 죄가 사망의 문제, 사단의 문제 다 해결했다 그 얘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이 복음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시고 소망하셔서 생명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믿는 건 그런 거죠. 질질질질 짜면서 운다고 해서 주는 것이 아니라 생명이 내게 나타나야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법이 내 안에 생명으로 나타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언약을 붙잡고 오늘도 나에게 이 생명으로 역사하옵소서 긍휼을 구하는 거단 말입니다. 네. 다시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에베소서 했으니까 끝나고 다시 28장 3절로 넘어가세요. 28장 3절 그 형상이 번개 같은 거예요. 그리고 그 옷은 눈과 같이 희었도다 그렇게, 그 거룩한 존재 속에서 나타난 형상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땅에 속한 자들이 하늘에 속한 천사들의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나타났기 때문에 너무 놀라서 깜짝 놀라서 움직일 수도 없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5절 보세요. 천사가 여자들에게 일러 가르되 너희는 무서워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안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천사들은 여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부활했다, 얼마나 구약에도 말씀하신 대로 부활을 얘기했고 살아계셨을 때도 부활할 것을 얼마나 말씀했느냐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그것을 확인시켜 주시기 위해서 빈 무덤을 향해서 보여주셨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그렇게 얘기하면 물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신 건 어디를 근거로 하고 있죠? 구약 성경을 근거로 하고 있다, 그 얘기죠. 그래서 한 곳만 봐요, 구약 성경. 자, 시편 16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의 사망의 권세에다 버리지 아니하시고 주의 거룩한 자는 썩지 아니할 것을 말씀하셨어요. 죽음 가운데 내어버려 두지 아니하고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을 이미라도 구약 성경에 예언했거든요. 그러면 이분이 누굴까요? 다 죽어서 썩어서 무덤에서 나온 사람 없어요. 근데 누가 한 분이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시편에도 누구 증거해요? 예수 그리스도 증거한다,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죠. 자, 그래서 다윗이 선지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부활할 것을 보고 기록해서 시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고 언약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죠. 구약 성경을 써나갔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자, 사도행전 2장 29절.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해서 지금 담대히 말한다는 거예요. 베드로 설교죠. 베드로가 다윗이 자기의 조상이었다는 거예요. 유대인인 거죠, 그렇죠? 그러면 다윗이 죽어서 장사되어져서 다윗은 그 묘가 오늘까지 있다는 거예요. 다윗의 동네, 그 동네 가면 다윗은 죽어나서 살아나지 못해서 묘가 여태까지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30절 보세요. 그는 선지자인데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다윗을 통하여서 유대인을 통해서 자손 중에 한 사람을 왕권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보는 거로 이제 신약 성경을 바라보는 거죠. 구약에서 보내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므로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향해서 말하였는데 저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아니하고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라 하셨더라. 그러니까 지금 선지자인 다윗을 향해서 성령님께서 감동하시는데 뭐요? 그리스도는 부활할 것을 말씀했어요. 시편 16편에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든 모습이다, 그렇게 얘기고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아니하고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던 분이 누군지 아냐? 죽으셨다 살아나신 예수다, 그것을 증거하고 있는 거죠. 32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그러면서 시편 16편에 예수 그리스도는 음부에 버림받지 아니하고 썩어 버림받지 아니고 살아날 것을 예언했는데 그분이 곧 누구냐? 메시아단 말입니다, 구약 성경에 유대인들이.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 얘기죠. 이 부활의 사건 시편을 향해서 구약의 언약의 사건을 지금 이루시고 성취하셔서 온전히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들에게 찾아오실 것을 마태복음 28장을 향해서 증거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해 나가고 있는 거죠. 그러면 그러면 다시 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28장 7절 보세요. 마태복음 28장. 자, 살아나셨다, 그걸 이제 들었는데요.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여인들에게 얘기해. 야, 너 빨리 천사들이 달려가서 제자들에게 말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그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실 것인데 거기서 너희가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배울 것이라 하라. 보라, 내가 너에게 일러스되 하거늘. 그래서 여기 빨리 살아나서 제자들에게 살아나셨다, 갈릴리로 가라는 거예요. 이 갈릴리가 계시다, 그 얘기예요. 자, 우리 낮에 저녁에 오시는 분들은 알지만 여러분 수요일날 금요일날 오시는 분들은 모를 거예요. 그래서 갈릴리를 한번 계시의 사건으로 풀어야 돼요. 어떻게 갈릴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는가. 자, 그러면 갈릴리 왜 가셨느냐, 왜 하필이면 갈릴리를 갔을까? 하나님이 예언하셨기 때문에 그대로 가셔야 되거든요. 이사야 9장 1절.
전에 고통하던 자들에게 제 가운데 있었다 이 얘기죠. 흑암이 이제는 없어질 것이라는 거야. 이제 보내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으로 멸시를 당하게 하셨는데 후에는 해변의 길과 요단 저편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실 것이다 그 얘기예요. 자, 그러면 옛적에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 납달리 땅 멸시를 당했는데 그 스불론 땅 납달리 땅을 더 풀면 어떻게 해요? 해변의 길 요단 저편 이방 갈릴리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예전에 예수님이 오기 이전의 상태는 죄 가운데 흑암 가운데 사망 가운데 있었다. 고통 가운데 있었다. 근데 이제 이후에는 예수 그리스도 보내시는 예언자 예수 그리스도가 가면은 그 이방의 갈릴리는 영화롭게 되어질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갈릴리를 감으로 말미암아 죄의 문제를 해결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 나가고 있거든요. 왜 갈릴리가 이렇게 흑암으로 있느냐, 흑암으로 멸시를 당해 있느냐? 열왕기상 9장. 솔로몬이 두 집을 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자기의 집을 짓는다 그 얘기죠. 여호와의 전과 왕궁을 20년 만에.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백성들이 말입니다. 네. 그래서 나라가 둘로 나눠지는 거예요. 백성들이 짐을 져줘서. 네. 건축하기를 마쳤어요. 자, 11절. 갈릴리 땅의 서급 20을 히람 사람들에게 히람에게 주었어요. 이는 두로왕 히람이 솔로몬에게 그 온갖 소원대로 백향목과 잣나무와 금을 제공했어요. 그러니까 20년을 향해서 하나님의 성전도 짓고 누구도 짓어요? 자기의 왕궁도 짓는 거예요. 근데 그 모든 재료를 누가 갖다 줬어요? 두로왕 히람이 갖다 줬어요. 솔로몬에게. 그래서 막 백향목을 가져왔다 그 얘기죠. 백향목은 향기를 얘기하고 예수님의 향기를 상징하고요. 잣나무는 썩지 아니므로 영생을 상징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요. 금은 믿음을 상징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데 어쨌든 이런 모든 것을 누가 제공했어요? 히람 왕이 제공을 했어요. 자, 12절 보세요. 그러니까 히람이 두로에서 와서 솔로몬이 자기에게 준 성읍들을 보고 아니요 10절 쳤어요. 다시 보세요. 10절 두 집을 짓고 11절 네, 됐습니다. 갈릴리 땅의 성읍이요. 갈릴리 땅의 서고 20을 누구에게 줬어요? 히람에게 준 거예요. 그러면 이 갈릴리 땅은 누구 거예요? 솔로몬 안에 있는 거죠? 예루살렘 안에 있는 거죠? 유대인 안에 있는 거예요, 갈릴리 땅은. 근데 너무너무 성전 짓는데 막 많은 것을 가져와서 성읍 20을요, 해치우리한 것을 누구에게 줬어요? 히람에게 줬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히람에게 이렇게 돌아갔으면 두로에 가 있으면 원래 유대인의 땅이었는데 지금 어디에 가 있어요? 이방인의 땅에 돌아가 있어요. 이 예루살렘, 하나님의 예루살렘 유대인의 이곳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에요. 그러면 예루살렘에 있어야 될, 유대인의 땅에 있어야 될 그 갈릴리가 어디로 나가요? 히람에게, 이방인에게 가 있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이거는 영적으로 풀면, 영적으로는 하나님 안에 있어야 되는데 이방에 가 있다, 죄 가운데 머물러 있다 그 얘기를 우리들에게 계시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방인의 두로에 가 있다 그 얘기는 유대인에게 속해 있어야 되는데 왜 유대인에게 속해 있지 않냐고. 유대인의 땅인데 지금 이방 히람에게 두로에 가 있느냐? 죄인을 상징하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자, 제가 잘 써왔어요. 자, 보세요. 자, 갈릴리 땅이 원래는 이스라엘 땅인데 이방인의 땅이 되어졌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으로 푸니까 원래는 유대인의 땅 갈릴리가 두로에 와 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져야 되는데 이방인이 되어져 있다 이 얘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져 있는데 죄인으로 팔려가 있다. 그것을 지금 갈릴리로 묘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어디 먼저 찾아가요? 갈릴리를 찾아가는 것은 잃어버린 자기의 백성을 찾아서 땅 찾아오듯이 잃어버린 하나님의 백성, 창세기에서부터 하나님의 자녀였던 아담의 후손으로 왔던 영원전에 하나님의 택자를 향해서 어디를 가요? 갈릴리를 가셔서 잃어버린 자기의 백성을 찾으러 어디를 먼저 가죠? 갈릴리 땅으로 먼저 가신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네. 전도사님들도 모르던데 내가 그때 얘기하니까. 예. 그것을 그래서 구약 성경은 다 누구를요? 예수님을 숨겨놨다 그 얘기를 해요. 공부 많이 하시면 은혜가 푹 열어지는 거예요. 다시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 그냥 찾아오냐? 아니요. 십자가에다 다 죄값 지불하시고 당당하게 자기의 백성 찾으러 어디를 가요? 갈릴리를 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방인도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데 참여했다? 죄인도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데 참여한다. 죄인에게도 하나님의 구원이 있을 것을 향해서 성경은 너무나도 많은 말씀을 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죠. 이사야 9장 2절.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볼 것이래요. 빛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예언하고 있고, 사망의 그늘질 땅에 거하던 자들에게 갈릴리 땅에 빛이 임할 것이다. 죄인들에게 빛이 임하는 거지 의인들에게 빛 임하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하고, 그 9장을 향해서 쭉 넘어오면 그 빛이 누구예요? 이사야 9장 6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신 바 되어서 그 어깨는 세계의 모든 정세를 다 가지고 있어요. 그분이 주관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은 기묘자고 모사고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하나님이시고 영존하신 아버지고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렇게 얘기하고 7절. 정서와 평강의 다음이 무궁무궁할 거예요. 다윗의 위에 앉아서 다윗이 왕권을 향하여서 모든 세계를 다스렸던 것처럼 예수님은 만왕의 왕으로 오셔서 모든 것을 다스릴 거예요. 그 나라를 굳게 세울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자금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고,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리라. 무엇을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이방인 갈릴리를 향해서 구원의 빛을 비춰주셔서 구원하실 것을 향해서 어떻게 열심히 있는 거예요. 어떻게요? 영원전에 계획하셨던 것, 창세기서부터 시작해서 온 인류의 세대를 향해서 계시록까지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하고, 우리의 시대 속에는 이 말씀을 인해서 우리는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린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셨다. 십자가에서 죄를 멸하신 것이다. 죽음에서, 저주에서, 심판에서 그 모든 것 깨뜨렸다. 그래서 부활하셨다. 많은 자들이 동일하게 살아날 것, 죽음에서 생명을 얻을 것을 향해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 얘기죠. 자, 그러면 사도 바울도 그걸 증거했어요. 사도행전 13장 36절. 다윗은, 아까는 베드로가 구약 성경을 들어서 얘기하고, 사도 바울이 이제 설교를 한 거예요.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쫓아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임을 당하였으되, 다윗은 말입니다. 그렇죠? 죽어버렸다 그래요. 하나님이 살리시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라. 그러면 하나님이 살리신 이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자, 그러면 거기까지 더 합시다. 8절에 보세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아야 된다. 이 사람 하나님께서 죽었다는 자 살렸던 그 예수를 힘입어서 뭐한대요? 죄사함을 얻어요. 죄사함을 얻는다니까요. 가져갔다니까 2015년에. 자, 너희에게 전하는 것이 누가요? 지금 누가요? 사울이 다윗이요. 그렇죠? 바울이 전하고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 뭐 전하는데? 복음 전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9절 보세요.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시면 못해. 지키면 좋지만 못 지킬 때가 있고 넘어질 때가 있지 않니? 좌절하고 쓰러질 때가 있지 않니?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예수님을 힘입어서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을 것이야. 40절.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로 말씀하신 것이 너희가 미칠까 두려워해야 되는데 1절. 일러스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누구 멸시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 배척했거든, 유대인들이여. 너희는 놀라고 망할 것이다.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다. 사람이 너에게 이를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을 하였느니라. 그들은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쭉 사도 바울이 그렇게 증거한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베드로나 바울은 부활하신 주님을 목격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주님이 살아나셨던 그 근거를 얼마나 체험이 많이 있었어요. 얼마나 3층까지 왔다 왔다니까 체험을 많이. 근데 그것 가지고 증거하지 않아요. 그건 개인들의 신앙인 거예요. 때로는 틀릴 수도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 것 가지고 증거, 그거 어떻게 믿냐,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여러분이 믿어지는 역사 있고 안 믿어지는 역사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분명히 말씀만이 생명이고, 말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히 은혜 주실 거거든요. 자기네들 얼마나 많은 체험이 있었었기에 초대교였으니까요. 근데 그것 가지고 증거하지 않아요. 무엇 가지고 증거하냐?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체험은 불변의 진리가 되어줄 수 없어요. 그래서 온전히 말씀이 증거하는 이 말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우리에게 희한을 주신다, 그 얘기를 하죠. 그것까지 올 때까지 우리에게 아프고 슬프고 괴롭고 넘어지고 쓰러질 때 우리들에게 체험이 중요하단 말입니다. 은사가 중요하다, 그 얘기예요. 그러나 그 믿음이, 말씀이 채워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채워질 때까지는
어디로 들어와요? 말씀의 세계로 들어오라고 그거 주신 거다 그 얘기입니다. 자, 창세기 21장 1절부터 2절. 다 했는데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를, 하나님이 언약하셨던 말씀대로 사라를 권고하셨고요.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를 하게 행하셨어요. 그러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언약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들어오느냐 안 들어오느냐의 문제인 거죠. 그러면요, 말씀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니까 이제 또 했어요. 사라가 또 말씀대로 뭐예요? 아들 주신다 그랬더니 잉태를 했네요. 하나님의 말씀하신 기한에 비춰 늙은 아브라함에게보다 아들을 낳았어요. 뭘 증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대로, 하나님이 언약하신 대로, 하나님이 언약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이고 회복자이고 치료자이고 영생 하나님의 나라로 임했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고린도전서 15장. 예수님의 죽으심도 성경대로 죽으심이고 예수님의 살아나심도 뭐예요? 성경대로 살아났다. 너무 많아요. 복음이 도대체 뭐냐?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뭐예요? 내가 받은 거 사도 바울이 받았다는 거예요. 먼저 너희에게 전했는데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죄를 위하여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성경에 창세기서부터 해놨다 그 얘기를 하고, 아니 에베소서부터 해놨다 그 얘기를 하잖아요. 4절 보세요.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살아났어요. 그럼 죽으심도 우리의 죽으심이요, 부활하심도 우리의 부활하심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말씀하신 대로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그 모든 말씀을 다 이루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에베소서 하나님의 계획하셨던 마음과 뜻은 창세기에서부터 모세오경까지 하면 되겠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그걸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 퍼져나가서 인간의 역사,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이 말씀을 가지고, 언약하신 걸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린 것이요 말라기 역사서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역사 속에 하나님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가지고 언약했던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일해 나가고 있느냐,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렇게 되어지는.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이 어떻게 됐대요? 신약 성경에 와서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로 묶어지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결론은 뭐예요? 부활. 오늘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예수님을 영접했다. 예수님 죽은 것도 내 것이고 예수님의 부활하신 것도 내 것. 그분이 하늘에 올라갔다, 그것도 내 것이고, 그분이 14만 4천을 향해서 찬양을 받고 있다. 14만 4천, 내가 올라가서 안침바 되어졌으니까 14만 4천에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거 다 얘기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생명을 어디서 얻을 수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생명이 되어져서 그걸 바라보는 그 믿음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긍휼을 구하셔서 하나님의 은총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많이 많이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저희들에게 귀한 은혜 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를 증거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우리 안에서 아버지 무궁토록 나타나기에 부족함이 없는 귀한 말씀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안에 더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서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음 가운데 승리해 나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